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또 이런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 물질의 많음이 있지 않으니까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하라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본문 말씀 계속 얘기하시는데 한 농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농부였는데 한 해는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수확했는데 부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창고를 지금보다 너무나도 훨씬 더 크게 짓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그곳에 쌓아두고 내가 이제 남은 평생을 쉬면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창고까지 크게 지어서 쌓아두고 평안하게 놀면서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론, 그 결론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출이 많다고 해서 곡간을 늘리고 그 곡간을 채우고 나만을 위하여 내가 평생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그렇게 힘들게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부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서 평생 놀면서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서, 내가 즐기기만 위하여서 내 일평생 이것을 놀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그때까지 힘쓰고 애써서 모아둔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LA에 살고 계신 어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 나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LA 고속도로 양옆으로 있는 그 빌딩들, 그 좋은 집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 마음에 오는 생각은 저 빌딩들, 저 집들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그때까지 열심히 저기에 있는 저런 집 한 채 샀으면, 저런 빌딩 한 채 세웠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 막상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시간이 오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얻으려고 했는 것, 그렇게 노력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아무런 의미가 없게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모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모으셔서 평생 먹고 또 먹어도 넘칠 만큼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꼭 물질을 모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그냥 여기서 즐긴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가치도 소유의 많음, 물질의 많음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불러갈 것이며, 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까지 모아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빌린 것이다, 그런 생각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빌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세상이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땅을 어느 정도 구입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땅도 소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내가 소유하기 전에 소유했던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도 이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떠나가야 되는데 내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보고 이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땅은 같은 땅인데 시간과 때를 따라서 이것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 땅일까? 정말 내 땅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힘써서 돈 벌어 집을 한 채 구입했는데, 그래서 이 집을 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뿌듯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을 소유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이 집을 떠나가게 된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집은 같은 집인데 내 집이다 하는 사람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 집이다 하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땅이다 하는 내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상당히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손이 나인가? 내 손이 이게 나인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면 내 발이 나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손도 내가 아니고 내 발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발이 없어도 나는 있을 것 같고 손이 있어도 나는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때가 되면은 손과 발을 포함한 내 모든 몸을 두고 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손과 발, 내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이 손과 발을 그냥 둔 채로 나는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손과 발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내가 떠납니다. 나의 육체 속에 있는 내가 떠납니다. 나의 영혼이지요. 이 나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이 육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때로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저기 찍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내게 아니에요. 때 되면 두고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랴? 사람의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때가 되면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알고 보면 정말 이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동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차갑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그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 그 몇몇 외에는 크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유명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이 세상은 여전히 같은 세상입니다. 어저께 있었던 땅이 그냥 그대로 있고 1000년 전에 있었던 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제 그저께 1000년 전처럼 땅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는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한하다. 때 되면 다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모아둔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것 너만 알고 너만 즐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밑에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놀이만, 자기의 신만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허무한 것이다. 때가 되면은 그렇게 산 사람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 대해서만 부유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야 되고,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유하게 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려면은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고 부요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요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는
이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들, 밀리어너들, 멀티 밀리어너들 대부분이 다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에서 알 것은 미국에 사는 밀리어너들 80%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시대에 자기들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넷워스가 자기가 사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많은 돈을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해서 벌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 닷컴 에이지에 그 컴퓨터에 이 웹사이트 하나 구축하고 갑자기 100만 달러 되는 사람들, 페이스북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갑자기 100만 달러 사는 이런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100만 장자들은 40 후반이 돼야, 50 안팎이 돼야 100만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60이 넘어서야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런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부요하고 영원히 부요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여행 준비, 학교 가면 학교 준비, 시험 준비, 사업 준비, 결혼 준비. 미국을 이렇게 일주하거나 카나다를 자동차로 일주하고 싶은 그런 부푼 꿈을 가진 많은 한국분들, 무엇을 준비하세요? 고추장 준비하지 않으세요? 예? 멸치 준비하시고 햇반 준비하시고, 그저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햇고추도 어디 나섰는지 그런 것 준비합니다. 준비. 예,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한지 몰라요. 시험 준비 아주 몸서리가 칩니다. 저도 시험 준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주 시험. 예? 사업 준비, 결혼 준비 끊임없는 준비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준비 잘하는 것, 이거 좋은 겁니다. 사람이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만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뵐 준비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하게 되는 그런 준비도 잘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도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이 노예를 부리던 시대에 미국에서 한 노예가 그 주인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 주인이 노예를 너무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상 온 사람들이 그 노예를 보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지 않아요. 위로를 받지 않으면서 이 노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은 준비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고, 사업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부를 쌓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은 하나님 만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이 노예가 주인을 위하여 그 이유로 슬피 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준비 잘 하셔서 잘 사십시오. 때가 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을 떠나갑니다. 이 땅을 떠나간 후에도 부유하게 잘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하니까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시험 치는 날이 된다 가까워 오면은 그 예상 문제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시험 당일 되면 아침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오늘 내가 시험 잘 칠 것이라는 당당함과 흐뭇함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제 문제도 생각 못하고 그리고 시험 준비도 안 된 학생은 학교 가면서 오늘 선생님이 설사나 해가지고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 시험 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우리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형이 몰고 가는 차를 타고 있는데 형이 실수로 빨간불을 지나갔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형이 이 운전을 잘 못했어요. 이 라이센스를 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경찰에게서 티켓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들으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재판은 감옥에 가는 사람들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재판 전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받는 줄 알고 우리 형이 재판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형이 혹시나 감옥 가면 어떡하나 하고 재판 받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기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도 하나님 우리 형 감옥 가게 하지 말라고, 재판 좀 잘 되어서 우리 형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심심하면 재판합니다. 그냥 교통사고 한 번 나면은 한국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소리 안 지릅니다. 서로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자기 변호사 불러요. 그리고 변호사 다 하랍니다. 여러분도 사고 조금만 크면은 변호사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이 너무너무 쉬워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법규 어겨서 재판 받는 것, 오히려 경찰이 그날 당일날 오지 않으면은 그 티켓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판 하는 그 판사를 잘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벌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모르니까 우리 형 감옥에 가지 말라고, 우리 형 도와달라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청사진, 우리의 사후세계에 대한 그림이 확실치 않으니까 막연하게 두렵기만 하고 막연하게 준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나면 오히려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도록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 너무 내 것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게 살아가는가,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제 앞을 보시고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셔서 뚝뚝 끊어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재물을 너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허무한 마지막,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2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그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까마귀 같은 공중의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셔서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하시기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를, 근심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돼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근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다 잘 먹고 다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 첫 번째, 걱정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하심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다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내려가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Seek His Kingdom, Seek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but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 유한적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찾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한 사람은 정말 허무하다, 이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나비에 위치한 그 포레스트랜드,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 한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GPS에 주소를 입력하고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주위에 또 그쪽에 밴쿠버 전체에 도로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와 그 주위에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GPS는 그 지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업데이트가 되어 있진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GPS에 입력된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찾아갔는데 좀 이상했어요. 가다 보니까 딱 길이 막히는데 공사장 앞에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장례식장과는 거리가 멀었죠.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돌잔치라, 누구 생일이다, 이런 것이야 뭐 전나에서는 좀 늦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시는 분인데 이게 딱 이 엉뚱한 곳에 내리고 보니까,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등에서 식은땀이 막 절로 그냥 줄줄 나는 거예요. 이 전나에서 나 좀 늦어질 거라 했는데, 장례식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착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제가 기억할 겁니다. 하기 싫어도 이 생각이 나는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찾아가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끝은 분명합니다. 이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아무리 분명하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약도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약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변화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약도를 주셨습니다. 그 약도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약도를 찾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도에서 성경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한 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마음 놓고 와서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마음 놓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찾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뭐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이 감기 걸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선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은혜. 우리가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의 무슨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